어떤 인터뷰를 할까요? 네. 오늘 11주기 추모 뱉인데 소감 한 말씀. 좀 참담하고요. 그날의 아픔이 저희 14년도였죠. 그래서 그날 아픔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에 대한 어떤 진실과 그 다음에 어떤 진상규명 그리고 처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시행자들의 어떤 그런 영령들에 대한 그런 좀 그 위로해주고 어떤 그 유가족들을 어떤 그 부분에선 그 배려해주는 부분들이 여태까지는 아마 말로만 공무원들처럼 말로만 떠들었는데 실질적으로 11주기에 대해서 좀 획기적으로 어떤 실천하는 모습들이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그리고 여야 어떤 정치권을 떠나서 하나의 목소리를 담아서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또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날 있어요. 어떤 그 기점에서 솔직히 와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더 이 세월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안전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하게 그리고 더는 뭐 제2의 또 이태원 사건이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안전 불감증이 좀 사라지고 또 안전에 대해서 모든 국민의 의식 속에서 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세운 이 서원 우리 아이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항상 잘 있기를 기원하고 진상규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하는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 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기례가 있겠습니다. 유족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성 엄마 정부장님 오셨습니다. 김주현 엄마 김정혜님 오셨습니다. 김동영 엄마 이순자님 오셨습니다. 저희들끼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오늘 그 날씨가 비바람이 많이 친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이렇게 또 우리의 뜻을 하늘도 이렇게 좀 돕는지 아주 화창하고 좋은 날씨라서 행사가 좀 여부하게 될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올해로 이제 11주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그 야외에서 또 행사도 했었고
11주기를 이제 맞이하면서 가슴 한켠에는 여전히 그 기억들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약속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또 올해 이제 슬로건이기도 한데요. 우리 할머니가 지어줬답니다. 그때부터 아들 많이 낳고 살다가 딸만 넷이 있는 집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구박을 많이 받아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진짜 아들 낳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꿈에도 생각지도 못한 날이 왔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몰랐었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생각해 보면 또 우리 아이들 내 아들이 엄마를 다시 살게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집에만 있었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내 신세 한탄만 하고 살았을 텐데 바깥 세상을 내가 전혀 몰랐던 세상을 눈뜨게 만들어줬던 게 우리 아이들이 아니었나.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함께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런 세상에 우리의 힘으로 못 바꾸더라도 목소리라도 이것은 아니잖아 라고 목소리라도 내는 세상에 같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바꾸게 해준 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 엄마들의 바뀐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 세상을 얼마나 똑바르게 살다가 가야지 내 자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인생을 떳떳하게 살지 못했더라고요. 잘못도 많이 했고 지고 그래서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마마답을 간센도사님을 다시 이제 찾는 계기가 되어서 계속 찾으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11주기가 되었는데 우리 기억 세월호 참사 추모법회를 이렇게 또 열어주셔서 너무나 마음속에 감사를 느껴요. 다른 뭐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온다 그러면 한쪽에서 좀 색이 났어요. 저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부처님이 어디 가셨지? 우리를 그냥 버렸나? 3년 지나고 아이들은 다시 환생했다고 진짜 듣고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 나이 때는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지장부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좋은 도로 인도를 했어서 이제 우리 같은 부모 말고 진짜 사랑이 넘치는 부모들 이제 다시 태어나서 잘 살고 있겠다고 이제 믿고 그런 불공을 지키는데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자식을 잃은 이 부모들이 본인의 인생 한탄하고 살 수는 없는데 이 부모들이 이 세상에 똑바로 살다가 생을 마감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런 추모 법회를 열어주시면 우리가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이 아픈 상처를 가진 이 부모들이 성장해서 또 다음 더 아픈 소외된 계층에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마미타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어디 가면은 제가 불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고 또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6자로 이 나마미타불입니다. 이 나마미타불 6자가 그런 자리라는 믿음 때문에 제가 하는데 오늘 이 자리야말로 가장 이 나마미타불이 그 의미가 잘 전달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마미타불 여러분들 그냥 연구를 이렇게 나마미타불 관시음보살을 하니까 그런 정도로만 이렇게 아시고 또 나마미타불은 이렇게만 이제 아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망자를 위한 연불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연불입니다. 그러니까 간 사람은 갔죠. 갔으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다른 도리죠. 그래서 산 사람을 위해서도 남아미타불을 또 돌아가신 분의 극락왕생과 다시 이 땅의 환생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하는 연불이 남아미타불입니다. 그 남아미타불은 이제 번역하면 무량광, 무량수예요. 무량광, 한량 없는 광, 빛이에요. 그 다음에 무량수는 한량 없는 목숨 숫자, 목숨이에요. 한량 없는 빛과 생명의 존재.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이제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미타에 해당이 됩니다. 무량광, 무량수. 그런데 우리는 무량광, 무량수 하지 못하고 한량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다. 무량한 게 아니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방 안에 갇히면 빛이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켜듯이 이렇게 공간의 제약을 받고 무량수, 이거는 생명인데 생명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같이 이렇게 15, 6 이렇게 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요즘 같이 이렇게 백세를 누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남아미타불이기 때문에 이 남아미타불만 하면은 그분의 한량 없는 공덕과 가피가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뭐로 바뀐다? 중생에서 부처로 바뀐다. 전환이 됩니다. 몸은 그대로 중생이지만은 이미 그 속 사람은 부따로 부처님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부처님은 이제 깨달으신 분, 또 한량 없는 진리의 존재, 이런 분으로 우리가 칭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이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날까, 이렇게 늘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또 여기 계신 어머님들 같이 그 생대 같은 자식을 수양시켜버린 이 괴로움을 아마 우리 보살님들이 평생토록 그 가슴에서 지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마치 천연과 같은 이런 그 불화살로 불 그 도장을 여러분 가슴 속에 찍은 것과 똑같이 아파. 이 아픈 거 어떻게 치유해야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무엇으로 내가 치유할 것인가가 남은 사람들의 몫이잖아요. 단 자식들은 갔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의 삶을 새로운 길을 찾아서 자기는 갑니다. 갈 수밖에 없죠. 자기 삶을 자기 업에 따라서 또 새로운 길을 찾아서 길을 가야 하니까 가는데 그 간 자식이 잘 갈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기원을 하는 것 뿐이지, 그죠? 내가 그 이미 생을 관리해버린 그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일단은 요즘 나오는 구호가 있죠. 나를 위해서 뭐 이재명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누구를 위해서? 내가 연구를 하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나가 누구라고요? 연구하는 나는 중생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처님. 붓다가. 이 붓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자식을 생각한다면 그 자식한테 영향이 갈까요? 네. 알겠죠? 남아미타불 갑니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이걸 믿으면은 내가 연구를 자주 하게 되고, 연구를 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편안한 마음이 그대로 무선 통신으로 새로운 생을 달리한 내 자식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26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지금 돌아가셨습니까? 돌아왔습니까? 네? 돌아오셨죠. 지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왜요? 무량과 무량수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천리 먼 길도 한 걸음에 달려올 수 있고요. 생각만 하면은 내가 벌써 금방 다가갈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저 유럽 어디나 미국이나 남아메리카 어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만 하면 어떻게? 전혀 시차가 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남아메리카 뭘? 네. 이게 법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 잡다한 제약을 받지 않는 진리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불자들이기 때문에 불교가 위대한 종교이고 위대한 종교를 믿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붓다. 그러한 사실을 알면은 내 마음속에 그런 변화가 오면은 여러분 한 사람이 붓다가 10사람, 100사람이 붓다가 된다면은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굉장한 법지. 여러분 좀 다른 얘기 좀 할까요? 여기가 땅이 이름이 뭐예요? 시가 안산이죠. 여러분 굉장히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왜요? 안산에 살기 때문에. 왜 안산에 사는 게 부자라고요? 안산 땅이 다 내 땅이잖아. 그죠? 안산 땅이 다 내 땅이니까 안산에 사는 사람은 다 부자예요. 자, 안산 땅이 다 내 땅이 되고 내가 부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분을 믿는 마음이 내 가슴 속에 가득하면은 어디 안산 땅이 안산 땅만 내 땅이겠어요? 대한민국 땅, 세계 모든 땅들이 다 내 땅 아니겠어요? 그죠? 무량광 무량수한 법에 의하면은 안산 땅이 다 내 땅이듯이 세계 이 전 지구 아니 우주가 다 내 땅이에요. 그러면 나는 세상에 가장 부자이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당당한 자부심으로 탁지를 꼭 아셔야 되고요. 이 이치대로 여러분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주 간단하다고 그랬죠. 어떻게 뭐만 하면 된다고요? 6자? 마음이 밥을만 하면은 안산 땅이 다 내 땅이 되고 우리 전 모든 강남 땅 지금 다 포함됩니다. 대한민국 내가 가장 부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간 자식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가족들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어 걸림없는 대자연인이 되라고 엄마 나 먼저 간 거야. 내 가서 다음 생에 정말 내가 멋진 삶을 살 거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안산 땅, 이 서민들이 많이 살고 요즘은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하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자부심이 엄청 낮아지고 내 스스로 마음속에 어떤 자괴감 같은 거 나는 왜 이럴까 자기 신세 타령 탈지 않다를 하는 이런 땅에 엄마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빠 대단한 분이야. 든든한 자부심 갖고 살아야지. 왜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강남 땅에 살지 못하는 이렇게 가난맹이를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거는 정말 엄마 아빠는 두 번 죽는 거야. 이미 살아서 죽은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엄마 내가 비록 짧은 생활을 살다가 이렇게 국가폭력에 의해서 내가 수장이 됐지만 나의 참 생명의 가치를 발휘하는 날이 와. 나는 그날을 위해서 엄마 새로운 생명의 길을 택한 거야. 절대 비관하지 마. 좌절하지 마. 대신 엄마 자신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 비관하고 괴로워하고 짜증내고 하지 말고 그런 위해서 욕지거리 하고 그 사람들을 성토해. 그러면 돼. 그러면 그 화가 분노가 다 표출이 돼.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네. 그럴 때 예수자는 뭐라고요? 남아합니다. 이래 한번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한번 하는 연불도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앞에 제가 설명한 남아미 타불의 그 설명 보면 가치가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무량수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이 전토 삼부경이라고 하는데 그 경전에는 이 연불의 가치가 한량이 없다라는 것을 고구정령이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도 삼선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예경원에서 경을 번역하고 부처님 말씀을 우리말로 이렇게 옮기면서 쭉 생활하다가 정토 경전을 만나고 나서 제가 너무 놀래버려요. 야, 이런 길을 우리 부처님이 제시하셨구나. 자기가 어렵게 힘들어 막 그냥 용맹정진한다고 막 그렇게 참선만 하면은 참선을 해야 부처가 된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부처님 명호만 내가 입으로 부르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만 해도 부처님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고 내가 위대한 붓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불교가 어렵고 까다롭기로 말하면 한량없이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데 간단하고 쉽기로 말하면 이렇게 쉬운 거구나, 이렇게 쉬운 종교로구나. 이게야말로 정말 서민의 종교고 관계가 없는 이거 있고 없고 문제가 배우고 못 배우고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이 말만 하면은 되는 이런 가르침을 주신 종교로구나. 거기에서 저는 새 희망을 발견하게 됐고요. 이 새봄이 이렇게 오니까 꽃이 피고 잎이 나듯이 제 자신의 깨닫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좌절감, 열등감 가졌던 것에서 확 벗어나서 이 길이 있구나. 만생명 공통의 이 길을 찾아가면은 우리는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그런 붓다가 될 수 있구나. 붓다가 되어서 붓다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구나. 그런 제가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남아미 답은? 예. 우리가 언제 어느 때나 누구랑 함께 어디에서 살아가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 부처님이다. 붓다다라는 그런 자각을 하고 한번 그분과 눈을 마주치고 그분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 붓다에 대해서 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또 이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안비 설신을 또 속았구나. 눈에 속고 귀에 속고 또 느낌에 속았구나. 이 바보. 이래서는 붓다로서의 참다운 존재가 못 되지. 부처님 제자가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자각을 순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권력 앞에 주눅 들 일이 없고 부자 앞에 내가 기죽을 일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가장 부자잖아요. 위대한 붓다의 제자고 붓다의 제자인 했고 그러면 내가 붓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붓다로서 그분한테 내가 그런 메시지를 줬고 그분은 나한테 내가 모르던 깨우침을 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고받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이 교감 속에서 우리가 내가 처한 자리,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이 불국정토가 되고 내가 만난 그분이 붓다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세상에 살만한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다시. 그렇죠? 네. 일치가 다시. 그렇죠? 네. 나마미타불 이겁니다. 정말 위대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요, 그 오랜 역사 속에서 그런 이 위대한 이 법을 수용해서 이렇게 예전에는 고구려 시절에 치는 광대한 영토를 지냈잖아요.
문명의 후예들이 지금 이렇게 비록 한반도에 쏙 갇혀가지고 또 허리를 잘라가지고 남쪽에 이렇게 조그마하게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안달복달하며 살지만은 우리의 생각은 광활합니다. 굉장합니다. 이게 뭐예요? 무리한 광활하잖아요. 그죠? 공간이 엄청나게 지금 확대되어 있어요. 예? 우리의 생명은 이게 대단합니다. 무량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서 지금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죠? 왜?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DNA 속에는 이런 위대한 심성이 각인이 되어 있어요. 왜 부모의 몸을 받고 우리 자랐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또 부모의 부모, 유구한 역사 속에서 그런 정신 문명의 가치를 우리 몸속에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모르다 내잡던 뭐 이른바 잘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두 명이 들어가지고 그냥 삶아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런 걸 전부 비교가 가능하니까 비교해보면 내가 제일 보잘것없는 존재라며. 예? 강남에 살지 못하고 나는 안산에 산다라고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잘못을 일순에 고쳐줄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 6자 남아미 타부를 적정성으로 연구하는 데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자료집에는 가족분께서 와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기 사실 그 4.16 생명안전공무원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계세요? 네.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공유해야 더 좋을 것 같아서 아마 그 준비하는 분들이 일종의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먼저 우리 4.16 우리 그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4월은 그 시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잔인한 달이라고. 저는 어렸을 때 왜 잔인한 달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4월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아 그렇구나. 이게 외국 시민의 잔인한 달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 역사에도 4월은 잔인한 달로 기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 이렇게 보면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9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4월 9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 인혁당 재건이 분들이 사형 구형을 받고 그 다음날 사형을 처형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도종환 선생이라든가 여령원 선생 같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4월 10일 이날은 뭐 잔인한 건 아니고 4월 11일 혹시 아세요? 임시정 수립인입니다. 그 다음에 4월 16일이 있습니다. 아시죠? 2014년 4월 16일. 그래서 그리고 또 4.19도 있었고요. 다 잔인한 날은 아니었습니다만 4월달이 이렇게 정말 우리 역사 속에 잔인한 달이었다. 그래서 2016년 14년 4월 16일은 노래 가사에 나오듯이 이제 그 옛날의 4월이 아닌 새로운 결심을 하고 결의를 하고 세상을 영원하는 우리 마음의 새로운 그 옛날 4월이 아니라 새로운 4월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0 그렇죠. 4월은 그래서 이런 잔인함과 환희와 역동의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2016년 아니 14년 4월 16일 날 4월호가 있었고 그런 그 새로운 안전사회를 건설하자 그런 마음속에서 4.16 생명안전공원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을 했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요 공간은 요 바로 앞에 있어요. 이제 거기다 조성될 예정인데 애초에 이 공간은 2024년 세월호가 세월 참사가 난 지 10주년 되는 해에 완공하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 그 토목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 생명안전 4.16 생명안전공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첫
착공식이 언제 하는지 아세요? 예. 2025년 2월 13일, 아니 2월 13일이죠. 착공식을 했습니다. 근데 본공사는 언제 하신지 아세요? 제가 본 자료는 4월 4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역사가 이런 4.16도 아프지만 4.16을 기념하고 숭늉하고 하는 그 자체도 대단히 잔인했던 국가의 사이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4.16 생명안전공원은 우리 아이들이 돌아올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세월을 참사 희생자를 제대로 추모하고 기억하며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요. 2월 13일 날 착공식 때 우리 4.16 세월호 참사 가족기 협의회 운영위 위원장이신 김수진 학생 아버지 김종인 선생님께서 4.16 생명안전공원의 의미를 이렇게 담겨주셨어요. 새로운 공간 하나 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세월호를 얘기할 때 기업과 약속을 얘기를 합니다. 4.16에 대한 기업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겠다는 약속, 이게 기업과 약속의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년 2월 14일 착공식했고 현재 시정공단 4월 4일에 시작했다 하고 그리고 이게 2027년 상반기에 개관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16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을 기념하고 추념하는 그런 공간마저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민주주의 시대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후진성이고 우리 마음에 가난함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불자분들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수원에서도 4.16 11주기 관련한 추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보통 뭐 하시려면 이제 그런 행사에 문명을 하는데 제가 언제부터는 문명을 그냥 시간대로 게 아니고 뭔가를 이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주문 같은 것도 읽고 하는데 어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가신 우리 304명의 가까운 신춘절에 대해서 아파했고 또 하나는 그 영혼들이 민주정부 수립과 자유민주 통일에 가는 길에 큰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같이 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속으로 했어요. 그냥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 몇 년 전부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바로 옆에 있구나. 50년 전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4.16 304명의 그 춘춘들은 지금 생각해보니 28, 29 뭐 이렇게 되시겠더라고요. 분명히 이 불의한 정권에 맞서서 그 304명의 젊은 청년들은 광화문에서 한남동에서 같이 우리와 같이 싸우고 투쟁했을 것이다. 그러니 그분들이 어찌 다 돌아가신 분들만 우리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16 생명안전공원은 단순하게 추모만 기억이 아니라 그들을 세워나는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경과는 뭐 자료 찾아보면 다 나오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2024년 10주기 안에 건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식을 오래 했다는 것. 이 자체가 아주 넌센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올해 11주기 그래도 조금 서광이 보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거에 취하지 말고 끝하게 정말 민주정부를 세우는 내란을 중식하고 내란 세력들을 완전히 제압하는 그 길에 우리 304명의 춘춘들과 우리 세월호 가족분들 그리고 모든 불자가 함께 진권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경과 말씀 소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담을 누리시면 3페이지에 우리들의
요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과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함께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필상 부모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외쳐보죠. 크게 세상에 울리도록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필상 부모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요구 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 이행하라! 2. 대통령은 진상규명 추가 조치, 성역 없는 추가 조사 이행하라! 정부는 세월호 참사 기업 추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 세월호 참사 및 그 이후 발생한 국가 폭력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지우기 중단하라! 정부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하라! 7. 세월호 참사 대통령 기록물, 국정원, 공등 정부 기록물 모두 공개하라! 8. 부재했던 재난 컨트롤 타워, 피해자 사찰했던 정부기관, 국가 책임자 처벌하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하고 중대재해조사기구 설치하라! 예, 감사합니다. 연습할 때보다 훨씬 잘하셨습니다. 힘차게 박수로 우리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노래. 함께 가자 우리 길을 도쟁 속에 동지 모야 함께 가자 우리 길을 마침내 하나님을 위하여 우측. 자, 뭐 2열 중대! 한 줄로 가는
건설 이행하라. 이 대통령은 진상규명 추가 조치, 성역 없는 추가 조사 이행하라. 3. 정부는 세월호 참사 기억 추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 4. 세월호 참사 및 그 이후 발생한 국가 폭력에 대해 국가 책임 인정하고 사과하라.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지우기 중단하라. 정부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공고 이행하라. 7. 세월호 참사 대통령 기록물, 국정원, 군 등 정부 기록물 모두 공개하라. 8. 부재했던 재난 컨트롤 타워 피해자 사찰했던 정부기관 국가 책임자 처벌하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하고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하라. 설치하라.